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나무들을 심으시고 무대를 보여주셔서 우리도 그대로 믿음으로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사신 방법과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의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당장 내 필요에 따라만 먹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10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20년 후를 정말 볼 줄 아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 20년 후를 생각하여 내가 오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된 예배로 나아가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65장 그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언제나 주는
예수가 사신 방법이, 예수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신 그 방법이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 그 방법대로 살기로 나오니 내 심령을 열어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예수가 사신 방법, 예수의 방법대로만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성령이여 그 방법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가 사신 방법,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아들 들을 수 되신 있고, 내가 그분이 느낄 수 있고, 내가 아들이 걸을 사는 수 있고, 방법은 이렇게 정말 사는 것이라고, 호흡할 수 있는 것 너무나 아들 되신 감사합니다. 그분이 아버지 이렇게 귀하신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믿으시고, 기쁨이 정말 아버지 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아버지 아버지의 예수님을 뜻이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이루고자 정말 아버지 하였던 정말 하나님 매 나라의 순간이 감사하며 또 감사하며 또 아들을 감사합니다.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말씀하여 하나님 주셨사오니 정말 아버지 아들이 하나님의 가진 말씀이 그 길을 정말 볼 우리 수 손속에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감사합니다. 지식으로는 정말 그렇게 뭔가 하나님을 알아지는 것 하나님을 살아갈 수 같고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뭔가 정말 깨달아지는 내가 것 하나님을 하나님을 살아갈 수 같은데 있는 내 삶 소중히 속에서 도와주시고 그것이 정말 아버지 이루어지지 하나님 이름을 않는 살아갈 수 것까지 있는 것을 허락해 주시고 깨달아지게 주님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알게 하여 하시고 주시옵소서. 실제 아버지 예수님의 공부가 무엇인가를 내 삶 속에 이루고 적용되어져 피가 있는 자, 예수의 거래의 본도가 있는 자, 예수가 사신 방법을 제대로 아는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를 이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을 우리가 많이 듣고 읽고 그 방법을 통하여 살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할 때는 턱없이 부족한 어떠한 부분들을 봅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정말 내 몸이 그렇게 움직여 갈 수밖에 없는 신실한 예수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마음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가 가신 방법, 예수가 사신 방법,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방법을 알아 그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워 나아가는 모든 신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충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씨가진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 열매 맺도록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나무를 심는 신앙생활하여 대대로 열매 맺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나무를 보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 씨 가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옵소서.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살기를 작정하고 고백하여 감사한 모든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인침에 합당하여 그러한 자로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눈이 밝아진 자의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병 고치는 방법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면 낫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아요.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낫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낫습니다. 그게 안 받아지니까 문제죠. 그거 받아져야 되는데 안 받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 받아질까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맞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게 해주셨어요. 육체의 그 질병을 육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그 말씀도 알고 그 뜻도 알고 그냥 받아내고 믿습니다 했는데 왜 안 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세미나 할 때 사모님들이 그 말씀을 받고 나 질병 낫았다고 그래가지고 약도 안 먹고 병원 안 갔어. 그런데 죽어. 그런 자가 주위 의외에 많았어요. 그때 당시요. 너무 믿음을 막 강조해주고 막 믿음을 막 해주니까 채찍에 맞아서 그럼 낫았구나. 그런데 안 낫고 죽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성경 속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데 실제가 안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그런데 나는 이렇게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믿음 없으니까 그래. 그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근거가 뭐입니까? 아니 그분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약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하나님 낫게 해줘 했어. 그러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네. 나는 약을 먹어야 될 것 같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아. 그 나보다 믿음 더 좋았는데 왜 하나님은 안 고쳐주고 그냥 죽게 내버려주냐 이거예요. 성경의 말씀하고 왜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고 왜 자꾸 배치되는 것 같고 안 되어지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가 실족하고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근데 수도 없이 목사님이 우리는 잘 될 수 있습니다.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그랬어. 근데 10년 가도 증거가 안 나타나니까 어떻게 한다고? 에이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는가 보다. 그러니까 실제는 안 돼. 실제는 안 나타나고 성경은 맞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나와 이 다르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왜 안 고쳐질까요? 다 고쳐지면 좋겠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더라. 그런데 나는 글자적으로는 알아졌어. 믿음도 또 있어. 그래가지고 약도 끊었어. 그런데 예수가 그의 채찍에 맞은 예수와 연관이 안 되버리면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그런데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 성경도 알았어. 그런데 예수가 채찍에 맞는 거와 나와 연관이 되어져야 돼요. 상관이 되어져야 하나님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상관되어져 버리면 100% 고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발을 씻겨준다는 얘기, 요한복음 13장 발을 씻겨주는 얘기가 뭔가 너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몸이 전체를 목욕한 사람은 목욕할 필요 없고 발만 씻겨줘. 그럼 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너를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일을 이루어나갈 때 상관되어졌는가 아닌가를 정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매치가 잘 안 될 때 하나님이 이 부분에서 내 신앙생활하는 부분에 상관이 없는가 보구나 하고 찾아봐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상관이 없는가, 믿음의 부분에서 상관이 없는가, 아니면 삶의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가 봐봐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냐고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어떠한 돌짝이나 가시가 나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 좋은 열매는 반드시 맺게 돼 있어요. 아멘. 땅이 씨를 열매를 땅이 싹을 내고 열매를 내었느니라. 그러니까 땅이 가시와 엉겅퀴와 돌짝받지 않으면 열매를 내는 것은 당연한 것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그 흙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씨를 뿌렸으니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못 맺는다.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골짝과 가시가 가리고 있어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매개띠를 팔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다시 한번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니라. 지금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반드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일을 이뤄가시는 과정들을 보는 겁니다. 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멘. 나무를 안 심고 그냥 씨 가진 것도 필요해요. 씨 가진 채소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단연생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그것만 줬다면 씨 가진 채소도 먹어야 되지만 씨 가진 채소, 그러니까 그 씨 가진 채소는 씨로 계속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채소라는 식물을 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식물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열매를 따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먼저 더 강조하고 있고, 나중에 성경 전체를 보면 씨 가진 채소 얘기는 안 나오고 다 열매로 귀결되는 모습들을 본다면 마침내 결국은 뭔가 채소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그냥 일상 필요한 어떠한 요소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 원하는 것은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나무를 안 심어버리면 그냥 씨 가진 채소만 먹고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만 먹고 산다면 우리는 열매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따죠. 인생에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따죠. 근데 열매를 그냥 채소만 먹고 씨 가진 채소만 먹고 그냥 살아버릴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열매를 기대할 것도 없지만 우리는 내 육체의 생명으로 살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의 삶을 사는 영혼에 입되어 사는 존재임을 안다면 씨 가진 채소 창세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여기서 풀과 씨 맺는 채소, 그렇죠? 풀은 우리가 먹는 거예요? 먹는 건 아니에요. 먹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를 먹어야 돼요? 씨 맺는 채소는 우리가 먹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 맺는 채소가 필요하죠. 풀은 그냥 이렇게 잡초니까 우리가 먹는 거는 안 나오고 있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러므로 이제 씨 맺는 하나님은 채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해서 먹는 일방적인 먹는 그냥 소소하게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먹는 것이고, 마침내 그래서 뭘 하기로 하는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따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가 10년을 내다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10년이 아니라 이제 뭐 30년 영혼을 위해서 내다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육체의 시간은 내가 당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한 존재가 아니라 10년을 내다볼 줄 알아야 되고 20년을 내다보고 아는 신앙생활을 육체의 시간을 살아가야 그래도 나중에 노후에 걱정 안 하고 살아낼 수 있도록 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10년을 안 내다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절절매고 먹고 사는 데만 돈 벌으면 저축하는 게 쉬워, 쓰는 게 쉬워? 쓰는 게 쉬워요. 저축이 되어져야 안 되어져. 그러니까 열매를 안 보니까 나무를 안 심으려고 작정한 거나 같이 그냥 채소만 먹겠다고 작정한 것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나는 나무를 심어야 했다. 나무를 심어야 했다. 10년 후를 내다보는 나무를 심어야지. 아멘. 그 나무를 어떻게 해서 하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해요? 나무를 심으려니까 지금부터 10년을 내다보고 나무를 심으려니까 내가 그냥 다 쓰는데 이거 쓰고 다 보니까 부족하네. 그게 아니고 이거를 안 쓰고 10년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지. 이걸 만들어 놔야 돼. 10년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지. 우리 가족이 마라탕을 먹으면 3만 원이에요. 그런데 집에서 먹으면 있는 거 그냥 먹고 그러면 5천 원밖에 안 되려네. 그럼 내가 10년 후에 이 3만 원을 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절약한 것을 갖다가 내가 10년을 위해서 심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10년 후에 나무가 안 만들어져요. 민희에게 그거 가르쳐줬어. 지금. 놀러 가는데 재밌게 다 써버렸어. 씨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아까웠어요. 그 시간 운동했어야 돼. 그렇지. 네가 운동을 10년을 위해서 내가 심는 거고, 그거 써버린 것은 그냥 야채 먹는 거고. 야채 먹어버리고 그냥 야채 먹고 말고 그러고 나서 나무가 안 만들어지면 10년 후도 여전히 야채 먹고 계속 야채 먹는 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 안 나오잖아요. 나무는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나무가 나에게 생명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절묘하게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줬는데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함으로 그냥 써먹고 써고 이걸 한번 만들어 보세요. 10년을 내다보고 이거는 절대로 안 찾을 거야. 10년을 내다볼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뭔가 만들려고 계획을 하면 이거 10년을 위해서 또 심어야지. 그러면 그거 쓰는데 많이 생각할 겁니다. 막 써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 이거 10년 후가 어떠한 나무가 나올까? 어떠한 열매가 나올까? 그러면 함부로 막 쓰지 않아요. 우리 부부도 간혹가다 예식해. 왜? 매일 예식은 거의 안 하고 간혹 하는데 보면 어떻게 해요? 값질 시간이 없다든지 반찬이 없다든지 이럴 때 가서 받칠 시간은 안 되고 피곤하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잠깐 먹고 갑시다. 그래서 먹는 게 막 호화롭고 대단한 게 먹는 게 아니라 콩나물 많은 거 먹어요. 그리고 시큼 배부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끼를 아름답게 때우고 그러면서도 목사님도 많이 그럽니다. 이거를 10년 위해서 내가 지금 나무를 만들어내야 되는 나무를 심는다면 10년 후가 어떻게 될까? 목사님은 7, 8년 전부터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제 어느 시점에 나오겠지만 지금은 이제 얘기할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 않았던 나무 열매가 안 보이니까 나무를 얘기할 수 없죠. 열매가 보여야 뭐 한다고?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안 보이는 나무 얘기해봤더니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절약했어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뭐 한다고? 반드시 심어야 돼요. 그래야 10년 후에 그것이 열매가 있는지 나무가 되어졌는지 보지요. 안 하고 그냥 그냥 내 10년 후에서 안 먹고 안 써야지 그렇게 버려가지고 나무를 안 심었기 때문에 나올 일이 없어요. 그냥 갖고 있으면 또 다른 데 또 쓸 것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거를 지금 내가 당장 먹어치워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안 먹어치우고 아껴고 절약했어. 그럼 빨리 어떻게 한다고? 10년 후에서 나무를 심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무 심는 방법을 해야 나무 심어야 10년 후에 나중에 거기에 열매 아름다운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내가 그냥 내 놀러 가는데 안 놀러 갔어. 그럼 뭐야? 그냥 안 놀러 갔으면 뭐 그렇지. 안 놀러 가서 안 쓴 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거 저축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먹어버리는 것이 또 어떠한 부분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 먹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가서 3만 원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어떻게 했다고? 이 3만 원을 저축해야지. 그리고 빨리 저축을 해놔야지. 심어야지.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내 운동을 안 하고 그냥 있었어. 그러면 어떻게 친구 사이도 안 만들어졌고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 버려요. 그럼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무를 심는데 초점을 맞춘다면 나무를 잘 심어야 돼. 나무를 많이 심어야 되겠다. 나무를 좀 잘 심어야 되겠다. 그런 포커스가 있다면 놀러 안 가는 데 목적이 있고 안 먹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나무 심는데 내 마음이 정말 있다면 내 치유가 진짜 일어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있다면 그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유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안 하는 쪽으로 목적을 잡으면 치유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심는 데 목적을 두면 이런 것들이 절제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절제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소망을 보니까. 아멘. 근데 이 나무의 소망을 그냥 절제만 하려고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안 먹고 그 먹고 싶은 거 안 먹어. 그러니까 안 먹다 보니까 짜증나고 재미도 없죠.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10년 후에 엄청난 소망을 보니까 이것을 절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자꾸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나무가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더 절제가 되죠. 지금은 당장 어려워. 그런데 10년 후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고 10년 후에 내 나무를 볼 때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한다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이 선명하고 선명하면 이 땅의 것을 자꾸 절제하고 안 쓰고 안 해도 내가 육체가 고통스러워 어려운 게 아니라 그까짓 거 조금인 거 너무 쉬운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 나무를 심는데 목적이 없이 그냥 절제만 하려고 아끼려고만 하면 이거는 힘들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보고 그 나무를 심고자 해서 이걸 절제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긴 해도 내 속에 어떻게 기쁨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여기 나무가 만들어지는 것은 난 보니까. 그러니까 치유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나무를 심을 생각 이거를 안 하고 그냥 하라고 믿으라고 하니까 역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매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매치가 돼야 돼. 아, 그래서 안 고쳐주는구나. 뭐라는 거예요? 억지로 버티고 억지로 믿으라고 하니까 믿기만 했지 이 나무 10년 후에 나무를 심는 네 목적이 선명히 만들어지지 않으면 믿음 아무리 별거라도 안 나타납니다.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것이 정확하고 선명한 나무를 보는 자의 믿음의 눈이 있으면 이러한 것들 끊는데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행복함과 기쁨이 내가 또 이겼다. 내가 또 이겼다. 아멘. 그러니까 계시록 2장 자,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뭔가 감췄던 만나를 주신다. 뭐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10년 후에 만나를 먹는다는 이 어떠한 정확한 것을 내 속에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 끊고 이기는 게 안 쉬워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먹을 열매의 만나가 내가 정확하게 믿음의 모습으로 알고 있으면 이것을 끊는 데는 오히려 소망이 되죠. 왜? 나 이겼어. 와, 이겼으니까 막, 와, 만나뿐만 아니라 태 이름도 준대.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게 하는 사람은 지금 뭐예요?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만들어서 신앙생활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되어지니까 힘든 거예요. 왜 분명히 그렇게 하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유익하다 하는데 10년 후에 뭔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만들어야겠는데 지금도 10년 후에 소망이 안 보이고 10년에 정확하게 나무의 열매가 안 보이니까 억지로 이걸 끊어야 심는다고 하니까 놀러가는 것도 못 놀러가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러고 나서 10년 후에 열매를 기다리는 것도 없고 심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소망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았고 재미도 없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다고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행복자라. 이스라엘은 행복자니라. 뭐라는 유대인은 행복자니라. 오늘 포도나무를 심어서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심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라는 거예요? 포도밭은 이스라엘이요. 그 나무는 유다라.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는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포도나무를 풍성히 따서 하나님이 원하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의 그 나라의 모습으로 들어가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만들어내야 될 그 나무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나무를 맺으니까 그 들포도나무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열매이기 때문에 울타리를 다 걷어가지고 아무나 다 먹고 하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 뭘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육체 생명으로만 그냥 점철되어져 버린 이러한 모습, 들포도나무 그것만 먹어버리고 말아버리는 이러한 모습을 얘기하니까 하나님은 그건 나는 그런 나무 그런 것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의 그 피와 살을 너에게 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다 흩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게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하박국 사람은 3장 16절 3장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 드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여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요. 여기 17절에는 구약의 관점으로 볼 건가 신약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이 성경이 해석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구약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내가 종로무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들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아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 성경 말씀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나 하나님으로 좋아할 거야, 여호와를 좋아할 거야, 그게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잘못돼 버리는 거예요. 한번 아들의 관점으로 한번 17절을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뭔가 이해가 안 되면 이게 사람들에게 드려진 그냥 율법의 관점,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거 기막힌 거예요. 그런데 아들의 관점으로 이거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나무가 무성해야 돼요. 율법의 나무가 없어야 돼요. 율법을 정확하게 하려면 무성해야 돼요. 근데 율법의 나무가 무성치 아니하며 그럼 뭐라는 거예요? 내 율법을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포도나무 열매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몰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대로 성경을 구약의 관점인가 신약의 관점, 종의 관점인가 아들의 관점으로 안 봐버리면 잘못 봐버리면 이거 성경 엉뚱하게 해석해버리는 것이 지금 세계 교회 모든 교회들이 선언하는데 이걸 다 뭐로 본다고? 이렇게 봐버리고 좋다고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만 좋아하는데 여호와는 뭐게? 율법 주는 자예요. 율법. 육체 생명 주는 자예요. 육체 생명 주는 자로만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성경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해석을 잘못 띄워주는 해석을 그냥 사람들은 그냥 좋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써붙이고 암송하고 난리쳐버리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소출. 감람나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성수에 들어갈 수 있는 향이에요. 향수에 들어갈 수 있는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발라야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요소예요. 그럼 감람나무 기름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 쓰임받을 수가 없는데 뭐가 그렇다고 좋다고 여호와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되고 포도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에 기름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다. 그럼 성경이 정말 이거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엉뚱하게 해석하는지 지금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려다. 뭔 구원입니까? 육체 구원, 육체 생명 주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요 제대로 이게 내막을 전체를 몰라버리면 엉뚱한 해석을 하고 그것을 좋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의 포도나무가 풍성해야 아멘. 그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그 은혜의 삶으로 인하여 내가 내 힘으로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의 다 이루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무슨 내 열매는 뭐예요? 예수의 영광 열매예요. 아멘. 내가 들어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그게 예수로 말미암아 포도 열매예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는 율법의 열매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열매예요. 율법이 없이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제대로 몰라버리면 진리의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는 공로를 잘 몰라요. 그냥 주어도 그런가 보다 하지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예수의 공로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가를 아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는 사실은 예수의 공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에게 열매를 맺어서 먹게 했는데 들포도나무 맺었다. 그건 뭐라는 거예요? 육체 생명으로만 끝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열매를 위하여 잇대어 사는 자가 되어져서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었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는 너 육체 생명으로 끝내. 아까 에스겔서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아수르 나라에게 엄청나게 대단하게 줘도 그들은 그 육체의 생명으로만 제한되어지고 끝나버리니까 그들을 다 나무를 베버렸다, 불로 살라버렸다, 이런 거랑 똑같은 메시지가 이사야서나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체의 생명은 벌써 우리는 구약에는 그것 받으려고 난리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은 너희는 들보다 날아가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것들은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고 다 준비해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우리는 육체의 생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만 우리가 나무를 심는 준비하고 나무를만 제대로만 심으면 가난할 턱이 없고 아멘. 정말 가난할 턱이 없어요. 나무를 안 심고 그냥 풀만 먹고 사니까 계속 그렇죠. 지금부터 나무를 심는 일을 한번 해보세요. 10년간만. 아멘. 그러면 10년 후에 정말 걱정 없이 내 자손들도 그 심어놓은 것에 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나무 심는 것이에요. 아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아멘. 아브라함의 에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에셀나무를 심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열매를 먹겠다고 에셀나무를 심은 것처럼 그러나 우리는 영의 생명에 그렇게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육체의 생명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놨을지라도 아까 어떻게 한다고?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약속을 해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심음의 모습이 있어야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아멘. 이게 매칭이 되어야 될 텐데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아멘. 물질의 문제가 정말 깨끗이 해결돼가지고 아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의 일하는 데만 바빠야지 세상 일에만 바빠가지고 우리가 참 제자들 교회가 만약에 넘치는 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목사가 나가서 그 힘들게 일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요. 뭐 하면 돼? 그들을 돌보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 찾아가면서 예수의 다 이루심만 전하고 이런 일을 하기에 바빠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어떠한 모습들을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일들이 딜레이되고 멈춰가는 것 같은 안 되어지는 모습들이 나오지만
그래서 참 제가 요즘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많이 기도합니다. 들포도 열매 만들면 안 되고요. 아수르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게 나무를 키워서 막 그 나무를 키우려고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강을 내줬다고, 하늘에 구름을 줘가지고 비를 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그 이사야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구름을 안 보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 안 보내면 뭐야?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럼 열매를 어떻게 맺어? 못 맺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주시는 것, 하나님이 강을 옮겨서 얼뚱한 데로 옮기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쪽에는 땅이 막 황폐해져 가지고 옛날에 그렇게 그냥 아발 강가에서 노래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 바벨론 강가에서 노래까지 있고 엄청났는데 강이 어디 가버렸어? 다 말라버려 가지고 지금 사막화돼 가지고 서로 막 물 때문에 싸우고 난리법석이잖아요. 하나님이 물을 틀어버리는데요. 우리를 예수의 은혜의 물가로 인도해서 거기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지면 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미 이루어놓으셨어요. 아멘. 우리는 뭐만 하는데요? 그 이루어놓으심의 믿음을 바라고 10년을 위해서 지금 나무를 자꾸 심어대야 되는 이러한 삶을 살기만 하면 10년 후에는 정말 나뿐만 아니라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때 내가 바톤 통치 딱 해놓고 하면 그는 얼마나 힘껏 마음껏 일할 수 있겠어요.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말씀을 좀 잘 알게 하소서. 아멘. 정말 예수께서 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 우리가 못 받아내는 어떠한 돌짝과 가시가 내 눈에서 벗겨지게 하시고 알아서 예수의 그 생명의 말씀만 잘 받아낸 자가 되어져 이루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신앙생활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갈 수 있어 없는데 하나님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무를 심을 수 있게 율법으로 사는 도와주셨어요. 자가 아니고 아버지 아들로 지금부터 살아서 나무를 심어서 그 풍성한 10년, 하나님의 20년을 영광을 바라보며 나갈 수 드러내는 있도록 하나님 아들의 도와주시고 영광이 정말 아버지 드러내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을 도우심을 통해서 아들의 영광을 우리 한껏 목사님들 정말 드러내야 도우신들에게 되는데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 나무를 우리 제대로 목사님이 마음껏 하나님 일할 수 심었습니다. 있는 그동안 심지 못함으로 인하여 지금 이와 같은 교회에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무를 잘 심어주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나무를 심지 않으면 10년 후도 똑같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이 필요한 나무를 심을 지혜를 주시고 그 나무를 잘 심어서 옥토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거둘 날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그 나무를 잘 심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육체의 생명으로 끝나는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수의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 성령의 내주 교통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자에게 풍성한 열매로 육체에 흔들려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그 모든 이뤄놓으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무를 잘 심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저 그냥 식물 먹고 그것만 먹고 끝나는 존재가 되지 않게 하소서. 비록 힘들지라도 잘 심어내요. 나무를 심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마음껏 쓰임받는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